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92쪽입니다. 예, 우리 13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이 전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꼭 말해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꼭 말할 거다라는 겁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석방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포한 사내들인 공회가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13절, 14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13절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리고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그들은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절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댈 수도 없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석방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비록 사도들을 석방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들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사도들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명령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그리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 것이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두 번째는 그야말로 담대하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움츠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누가 그러는데 부활했대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공개적으로, 두 번째 담대하게,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바로 저기에 말은 담대하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도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신학대학원에 정규 코스를 밟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 무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시골 출신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정규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만 비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것이 못 배운 것이 안 배운 것이 목사니까 혹은 전도사니까 혹은 무슨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빌립 전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도하고 나는 그런 거 못 배웠으니까 못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 훈련 받았다고 전도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이 더 전도 잘하시는 경우도 전 많이 봤습니다. 예, 꼭 저처럼 정규 교육을 받은 목사가 전도를 잘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예, 왜냐면요, 목사는 아는 사람이 다 목사예요. 아는 사람이 다 전도사여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전도할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전도 잘하십니다. 예, 성도님들이 훨씬 더 전도 잘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확신 있게 공개적으로 더 선포하시는 거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도 그는 구두방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부흥사가 됐어요.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떤 큰 멋진 빌딩을 짓고 있었습니다. 골조도 완성되었고 내부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높은 고층 빌딩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어야죠. 그 빌딩을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계한 사람도 또 일을 하는 사람도 그거를 까맣게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건물 어떻게. 근데 이제 골조라든지 내부가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이 많으신 청소하신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안에 안 되면 밖에다 만들면 되지. 꼭 안에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사가 이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꼭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건물 밖에 통유리로 만든 엘리베이터.
오래전에 그때부터 해서 지금 보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보면 바깥에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밖을 보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항상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이 청소부 아저씨처럼 뭐 꼭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나? 밖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관념을 깨니까 너무나 훌륭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배운 사람만 전도합니까? 빌립 전도학교 다녀온 사람만 전도합니까? 전도 특공대만 전도합니까? 뭐 항전직만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복음 전파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단호한 결의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꼭 말해야 되겠다. 반드시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익명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익명.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을 익명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굳센 벽과 콘크리트 빌딩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사회에서는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 계층, 자신에 관한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화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익명의 군중들이 그냥 자기 생활합니다. 남과 관계없이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풍조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감추고 할 수 있습니까?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공개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 전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또 지키게 하라고 한 것, 또 너희를 통해서 역사한 것, 간증,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주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짓 없이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드러내놓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안다고 할 것이다. 좀 무서운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공개적으로 확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혹시 신앙을 숨긴다면 왜 그럴까요? 부끄럽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혹은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혹은 손해가 될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든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 그대로 선포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내들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그런 당당한 삶,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부끄럽지 않은 삶,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 놓았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 당당한 삶, 담대한 삶을 살고 그렇게 또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친다. 견딜 수가 없다. 옛날 얘기 중에 그거 있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예, 임금님 기를 봤어요. 당나귀 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산에 가가지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게 울림이 되어가지고 바람을 타고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답답해서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예,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내가 반석교회 성도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꼭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잉태한 태신자, 이제 2달 동안, 2달 넘어도 괜찮습니다. 이 2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기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평생 예배할 거잖아요. 흩어져서 전도할 일은 평생 할 일입니다. 예, 이런 때 행축을 통해서 2달 동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또 그때 못하면은 또 이후에 전도하셔도 됩니다. 또 이번에 안 되면 가을에 하시면 돼요. 가을 행축 때 못했으면 언제 하면 돼요? 내년 봄에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꾸 미루진 마세요. 이번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년에 해야지. 아니요. 이번에 꼭 하시고 전도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안 됐다. 그때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이번 행축 기간 동안에는 영적 전쟁이에요. 진군식이 뭐예요? 군인으로서 군대 발대식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군인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들어섰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꿈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 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면 됩니다.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해도 안 돼.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도대체 안 돼.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따가 축도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구호를 외칠 거예요. 그럼 제가 구호 준비하면은 야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하면 이렇게 구호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네, 요걸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겁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결해 주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잉태했는데 그때 초청받아서 초청하려고 하는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올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년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2년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5년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 등록하고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축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는 교회가 한성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10년 만에 왔다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잉태했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성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 모든 과정을 다 했대요. 그런데도 안 오고 안 왔는데 결국 10년 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등록하고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긍정 잊지 마십시오. 긍정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번 행축 2달 동안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